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절 두 절씩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과 10절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7절과 8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얻게 되는 그 서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12절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개역 개정으로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성경은 어느 번역본도 완벽한 번역본이 없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좀 서로 참고하셔서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역할은 저희 목사들이 해야죠. 저희 목사들이 그걸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희가 해야 목사들이 해야 되고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두세 가지 번역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걸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성도 간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수단인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인 것처럼 읽힐 수가 있어요. 12절이. 그냥 개역개정으로 쭉 보면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앞에 말이 조건절인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식으로 읽히기 쉬운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잘못 읽히기 쉬운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새 번역에서 보신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새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좀 다르죠. 이게 본래 그러니까 세 번역의 문맥으로 그리고 본래 성서의 의도대로 읽으면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문맥입니다. 왜 전라도 방언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죠. 머리 꺼먹고 한국말 하는 아시아인을 외국인이 만나면 아, 이 사람은 코리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머리 꺼먹고 한국말 하는 아시아인이다라는 사실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증표, 증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12절의 문맥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12절 맨 앞부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앞뒤 문맥과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12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게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할 때에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들이 유독 사랑이 넘쳐. 이 공동체에는 무언가 남들이 다른 데서 없는 사랑이 넘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도 그런 문맥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말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거나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단 한 가지 원인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좀 말로 우리가 떠든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끔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단으로 나뉘고 교파로 나뉘고 개교회로 나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나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기득권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통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얼마나 입이 닳도록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또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까? 어떤 인터넷 글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들인데요. 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조금 성질이 다른데, 도파민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확 좋게 해주면서 주는 대신에 지속성이 좀 짧다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에 자꾸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할 테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쉽죠. 처음에는 지금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선택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이 돼서 시도 때도 없이 그 도파민이 주는 자극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파민이 주는 자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과거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만 과거에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만족감, 그런 즐거움이 채워지기 때문에 갈수록 강도가 세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잔잔하면서도 길게 가는, 그리고 우리를 차분하게 해주는, 도파민을 즐거움으로 표현한다면 세로토닌은 행복감 같은 느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작용해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으로 사람이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잘 활성화해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도파민 쪽의 즐거움에만, 행복감에만 사로잡히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 세로토닌적인 잔잔한 이런 행복감에만 너무 사람이 치우치면 그냥 무념무상 사회생활도 안 하고 무엇에 도전을 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는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뭐 출가를 하시거나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시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인들은 이 두 가지 호르몬에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잘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성령 체험, 과거에는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저희가 그런 성령 체험을 했었죠. 정말 뜨겁고 되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뭔가 온 몸에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런 체험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경배와 찬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과거의 기성교회의 틀에 박힌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이 되어지고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저도 뭐 한때 20대 때는 화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예배 뭐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런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은 꼭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본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고. 그러면 다시 그
그 부흥회 내지는 그 기도원 아니면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다시 또 가요. 그리고 또 가면 거기 또 뭐가 막 채워지고 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한 2, 3일 살다가 또 다시 바닥이 나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예배로는 이게 채워지질 않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계속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는 기도회, 뭐 기도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심해지면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하는 교회나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하는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목사로 치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정한 기도원이나 어떤 경배와 찬양이나 뭐 부흥회, 부흥 강사 그런 분들을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쫓아다니면 계속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만족감, 어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성령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은 광신도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 묵상이나 침묵, 관상 같은 것들을 통한 즉 도파민에 비유하자면 세로토닌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영적인 체험들이 같이 가야 돼요. 뜨겁게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지난주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 간의 만남과 예배와 단순한 식사, 잡담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균형 있게 가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후자에 속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도 가고 경배와 찬양도 가고 부흥 강사도 다녀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특별한 경험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고 정말 그런 어떤 한순간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식생활로 비유를 하자면 특별식 내지는 보약 같은 거예요. 우리의 평소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가끔씩 먹는 이런 보약 같은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체력은, 기본적인 건강은 삼시세끼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흔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격하하는 표현이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그것은 성도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파민 같은 이런 체험을 하나님 또 주시는 거지, 기본적인 성도의 사랑이라는 베이스 없이,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 반석 없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만을 바라는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더 만나고 깊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사랑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사랑에 더 포커스를 맞출 때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까? 성도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사랑에 대해 세 가지만 우리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냐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하고 11절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하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인연 끊고, 이게 성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던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이 어떠하냐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고민하고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 어느 정도 제 안에 정리되기를,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는 방법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떤 열광적인 호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제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뜨거운 마음에서 올라온 어떤 감정적인 것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기에 딱 맞지가 않아요. 당장 드러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어디에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태도예요. 태도. 사랑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태도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태도예요. 가치관에 해당하고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기에 감정적인 그 무엇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이란 단어에서 감정을 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보다는 태도에 더 많이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우리 분들, 아내이거나 와이프, 며느리이신 분들, 시금치도 시자 들어가서 싫다고 할 만큼 그 시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부 인사 전화로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가서 뵙고, 또 용돈도 드리고, 너무 싫어, 너무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인사드리고 생신 때 같이 식사하고 용돈 드리고 하는 거, 여보, 이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은 싫어요.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짜증도 나요. 감정으로 보면 이건 사랑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근거로 보면 이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과연 사랑이냐 사랑이지 않느냐, 이것과 과연 동의어일까?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고 불편하거나 싫어하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세계 잘 알려진 이런 많은 마더 테레사 같은 이런 분들은 자신이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다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그 빈민들을 돌보면서, 우리를 치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 마더 테레사
그분은 그 돌보는 모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다 사랑해서 그분이 사랑의 수녀인 건가요? 같은 성도이지만 내가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투는 나한테 되게 거슬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좋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느끼는 불편하다, 좋다, 편하다, 짜증난다, 이런 감정에 근거해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막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괴롭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짜증이 난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이 들고, 어떤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이 어떨 때 보면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호감이라는 말로 바꾸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양한 정도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예스 하시겠죠. 사람마다 느껴지는 호감도나 호, 불호의 차이는 다양하잖아요. 그것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도 물론 있지만, 사랑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 때에는 다들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는 뜨거움으로 좋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상대가 어떠하든,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기분 나쁜 놈이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든 오래 참아라, 친절해라, 무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 앞에서 뽐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성도와 만난다면, 비록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진리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사랑 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 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떤 일들조차 고치지 못한 채 그냥 다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그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그 안에 어떤 썩어가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태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매번 옳고 그런 것만 따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 너 틀렸어,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라는 태도,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은 교회를 너무 삭막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 사랑과 참된 것, 사랑과 옳은 것, 이것이 균형 있게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의무인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사랑 쪽에 한 60% 정도 비중을 두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참된 것, 옳은 것을 위하여서 좀 더 수고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인격적인 태도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십시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사랑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으로 저희가 충만하고 나아가서는 한결같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